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과연 나는 얼만큼 받은 자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심령을 새겨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차별이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자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의 사망이 이르게 되어서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는 자가 되었어요. 산 자가 아니라 죽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 도무지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아담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가 축복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전 제가 참 착하고 참 성실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선설을 믿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걸 기뻐했고 그리고 불쌍한 자를 볼 때 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안에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알아진 게 뭐냐 하면 나는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에서 선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서 기준에서 보면 그건 또 선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냥 은혜를 주는 막연한 신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분으로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달을수록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다른 사람의 눈에서 척도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가 또 있어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지만 또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고 내 피부 깊숙한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악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뭔지 하나까지도 그분 앞에 세임바 되어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내 죄를 거기다 플러스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플러스하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 죄를 꺼집어내어서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죽고 나서도 죄인이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죄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해버린다고 하셨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열이 있다면 10 중에 9을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는 죄가 드러날 때 그 하나로 그 사람은 죽을 죄인이 될 수도 있고요. 9이 잘못되고 있지만 하나를 잘하는데 그 하나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면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너 자신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명인데 참으로 이것이 우리 힘이나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본다거나 또한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본다거나 할 때 그것이 나의 잣대에서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거나 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그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도 우리가 정말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내가 깨달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도 다르고 삶의 습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선악의 기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의인이 돼서 성군자가 될 것을 기대해요. 그러다가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물론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함께 우리가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가 카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지만 그 죄를 주님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우리 형제 자매도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의 메인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메인자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매였기 때문에 복음만 변명하고 복음에 대해서만 확정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도 나도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매임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에서 매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매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리로 매어졌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무슨 진리? 예수 십자가의 진리로, 그 복음의 진리로, 그 생명의 진리로 매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죄악이나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또한 내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메인자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에 참여한 자요. 나도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요. 우리는 다 같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자다. 그래서 하나로 예수님 안에 메인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증인이래요. 무엇의 증인?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의 생각이 우리한테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 나도 내가 죄가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앞에서 보여질 때 저는 예수 십자가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예화를 내 마음에 다시 떠올리면서 나를 그 말씀에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갚을 수 없는 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다. 내 앞에 50데나리온의 빚진 동간을 감옥에 가두는 그 짓 하면 안 된다. 내 앞에 저 사람의 잘못은 크지만 예수님 앞에는 저 사람의 허물도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정죄되고 판단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은 도대체 이 증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사전에 내린 정의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 법정 언어죠. 재판에 나갔을 때 증인을 세울 때 그 증인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만 말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되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을 내 얘기를 내 말을 하지 않아요. 딱 본 것, 들은 것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은혜에 참여한 자요. 내게 은혜를 주신 자라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서 말하지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여하고 그 은혜를 안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보게 된 것,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만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것만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것만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내 뜻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고 내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 것만 말하셨다면 그것만을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행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절에 그 묵시록을 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요. 이 묵시록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거 이상은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본 예수,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것만 말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 놓아서 말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혜, 지식,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또는 알아가면서 되어진 내 판단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호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변호받지 않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보혜사 변호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 민족이라 그래서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큰 자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큰 민족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 작은 자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를 세상의 가장 큰 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무익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저의 안에서 말하시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가 무식한 어부가 아니냐, 아니 저 예수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외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베드로,
정말 욱해가지고 의협심에 확 했다가 또 그냥 한순간에 또 두려움에 배신도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라. 그리고 그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자마자 성인 군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은혜를 알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믿음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예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에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요. 그 은혜를 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저에게 어떤 의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무리 큰 나라 앞에서도 그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질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 그 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언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죠. 우리 지금 뭘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줬다. 때와 시기에 관심 가지 마세요. 이때다 저때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왔다 저기 왔다 해도 너희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뒀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으라는 말이냐 하면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 내가 머문 이곳 예수님의 성전이 된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증거다 할 때 우리는 정말 빛이 증거가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도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도잉을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어떤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고 뭔가가 경건한 모양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의를 기대하고 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부족함이 있는 만큼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러한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삶의 증거는 무엇이 삶의 증거냐? 진정한 삶의 증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부족하고 바울의 사람의 됨됨이는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 매임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증거입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증거한 거 아니고요. 구제 사업을 하는 걸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비록 핍박을 받아, 그가 비록 매임을 받아도, 굶주림을 받아도, 돌에 맞고 정말 매를 맞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조금도 추조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증거는 단 하나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나를 본받으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 중에 나를 본받으라는 그 본받음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인지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되 조금도 두려워함이나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은혜에 참여한 자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매임을 통해서 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파를 했대요. 아니, 매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더 담대하게 전파를 했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산된 거 우리 잘 아시죠? 오히려 세상이 너글너글할 때 더 타락하고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이 더 제대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매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여기서는 증언과 변론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냐면요, 왜 여기서 지금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냐. 증거를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캐톨릭은 캐톨릭이 자기네들 것을 막 증거하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를 막 증거하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를 막 증거하고, 침례교는 침례교의 교리를 증거합니다. 자, 교리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가 되는 거는 맞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교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서로 변론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장로교가 갈라졌는데 지금은 장로교가 400개가 넘는 장로교, 모은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갈라져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판단과 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매였다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내 변론과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없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분쟁하고 변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론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틀렸고 내 생각이 맞아, 그게 변론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뭐만 바라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을 씹으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주님이 증거하게 하신다면, 그 증거하는 일을 하되 주님이 그것도 하게 아니하신다면 그냥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나를 이해해달라고 주입시키려고 할 것도 없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나 자신을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뭘만 만들어요? 분쟁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변론은 투기와 분쟁을 야기한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후로 우리 모두 내가 깨닫고 내가 들은 예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이것만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나누려고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마귀가 기뻐해요. 예수님은 뭘 원해요? 화목, 하나됨. 아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했다면 저 사람 안에서도 깨닫게 하셔서 언젠간 내가 깨달은 거 그 사람도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분 선에서 거기까지가 그분 그릇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갔다 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쓰임받는 용도가 다르고, 그래서 깨달음의 높낮이도 다르고 은혜 받는 폭도 다릅니다.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 기뻐하는 자여서요. 나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지기만 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의 모든 기도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를 믿는 믿음. 이게 뭐예요? 주권의 신앙이에요. 주권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입으로 판단하고 내 입으로 정죄하고 내 입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거. 아멘. 그 대신에 뭐 해줘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그 은혜 받은 건 똑같은데 그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실 것을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루아침에 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증인의 삶. 우리의 삶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대와 소망. 무슨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저도 변화시키시고 저도 변화시키고 저도 변화시키고 지금은 둘이 하나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하고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하늘의 영생을 소망으로 갖고 기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 아멘.
이것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해야 할 바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뜻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변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면 돼요. 내어드리는 게 뭐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가고 열심히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그 어두움에서부터 건져내서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서 나를 기이한 빛,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를 선전하는 것.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살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 은혜에 참여한 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요? 은혜 받고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면 바로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것만 자랑하는 그가 바로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나타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눈을 어디에다가 맞춰요? 여기 눈에 십자가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형제의 티끌을 내가 뺄 수 있다. 형제의 티를 보시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 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귀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입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생각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허다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 속에 그냥 있는 자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야 되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그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게 정말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뭐란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 먹고 사는 거 힘든 거에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리켜서, 아멘.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다 저를 세우시고 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내 육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말한다고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 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정말 이끌림을 받아서 증거할 수 있도록 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이 순간에 임하셔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다면 쓰임받는 그 순간이 되어질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하죠. 병사에 복무하는 자는 나라에 드린 자예요. 그렇죠. 전쟁하다 말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내 딸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가봐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드려진 자요.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한 부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